말씀 예전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번 더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십계명 강해, 십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인 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 3계명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 3계명 첫 번째 시간으로 그 이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죠. 지난주에는 요드, 해, 바브, 해, 요드, 해, 와우, 해 라고 하는 신명 사문자 테트라크라마톤, 이 신명 사문자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고 그 이름을 주신 의미에 대해서도 조금 나누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이름에 대하여 나눈 것이 사실은 다음 주에 있을 3계명 제 세 번째 시간으로 연결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있는 시간으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중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여러분과 좀 깊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3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신 것에 대하여 사실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께서 아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읽으시고 또 연구하실 때에도 그렇게 하실 필요가 꼭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그 학창 시절에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 전과라는 게 있었거든요. 초등학생 때요. 전과 아십니까? 전과 아시면 이제 제 세대입니다. 제 뒤에 세대들은 전과라는 게 없었을 것 같아요. 전과라는 게 있었는데 전과의 가장 백미는 어디냐? 전과의 제일 백미는 바로 전과 뒤에 붙어있는 이제 답장이죠. 답장. 그러니까 교과서가 있고 교과서들이 뭐 국어, 뭐 산수 막 이렇게 있는데 그 교과서들을 한과 하나로 모아놓은 게 전과였거든요. 전과를 보면 교과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과 뒤에 보면은 그 교과서에 뭐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문제들의 답들이 다 전과 뒤에 다 수록되어 있어서 전과를 보면은 교과서도 있는데 교과서에 있는 답도 들어있는 거예요. 교과서에는 답이 없잖아요.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뒤에 다 전과는 답이 다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읽으실 때도 전과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교과서라고 한다면, 성경을 교과서라고 한다면 전과는 뭐라고 할까? 주석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고 바로 주석을 보시거든요. 여러분도 주석이 뭔가 하실 수 있겠는데, 주석이란 거는 이제 신학자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이 성경책의 이 말씀은 이러한 배경이 있고 이러한 이유가 있고 또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다 적어 놓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그것은 참고할 것이지 그것들을 무조건 먼저 보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말씀을 보고 연구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거든요. 큐티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큐티는 가장 초보 수준의 그것이고 큐티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계명을 지금 배우고 계신다 하면은 다음 주에 만약에 4계명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는 말씀이다 라고 하면은 그냥 다음 주에 목사님이 또 다 풀어주시겠지. 다 알아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 무슨 배경이 있을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연구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말씀을 보는 눈이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계명을 받으실 때도 망령 때에 일컫는 것 옛날에 그 망령 때에 일컫는 것이 목사님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헛되게 아무렇게나 막 장난스럽게 부른다거나 아니면 잘못된 계약을 한다거나 맹세를 한다거나 그렇게 할 때에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에 사용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만 하면은 말씀을 보는 눈이 안 깊어집니다.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싸움을 하셔야 돼요. 물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어떤 의미가 있냐 계속 생각을 하는 습관을 저는 이제 길러서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주된 일들을 하시느라고 이것을 고민할 겨를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토요일이라도 한 번쯤은 지난주에 말씀 들으면서 또한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말씀을 더 깊이 보는 훈련의 일환으로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아라. 제가 이 앉아서 하니까 이 영 어색하구만요. 일어나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앉아서 하니까는 조금 어색해요.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색하게 보인다면은 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왜 주신 것일까?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에는 먼저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뭘 해야 여호와의 이름을 뭘 해주셔야 여호와 이름을 알려주셔야 그렇죠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알려주셔야 그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이 알게 되고 그 이름을 알게 되어야 그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든 아니면 영화롭게 여기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말이 있으려고 한다면은 이 사건이 있으려면은 먼저 그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름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셔야 한다는 전제가 논리적으로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아라 또는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여겨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으려면은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름을 알아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름을 알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름을 알려주셔야 한다 이겁니다. 그게 논리적 구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그 이름을 알려주셨으므로 그 이름을 알고 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이들도 있고 망령 때에 여기는 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논리적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논리적 구조입니다. 그렇게 사건이 흘러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러한 배경 안에서 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하나 한번 뜯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여러분, 개미에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알려준다고 한다면은 개미가 그 이름을 알아먹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개미와 우리는 언어 체계가 틀리고 언어를 인지하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개미도 언어를 인지합니다. 나름대로. 뭘 통하여서? 개미의 페로몬을 통하여서. 그렇죠. 페로몬이 맞나요?
호르몬인가요? 제가 옛날에 개미라고 하는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프랑스 소설가가 쓴 개미라는 책이 있거든요. 고등학생 때 공부 안 하고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3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만해요. 한 권 이만한 3권, 그거를 막 탐독했던 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개미가 페로몬이 맞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서는 서로 막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집도 짓고, 개미가 사회 공동체를 이루잖아요. 놀라운 생명체죠. 근데 그 개미와 우리는 언어 체계가 틀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발성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는 언어가 체계가 틀리고 언어를 전달하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개미와 우리는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개미에게 우리의 이름을 알려줘도 개미는 우리의 이름을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개미에게 알려줘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베르나르 베르베르 같은 특별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안 하시죠? 뭘 하고 개미한테 그럼 미물에게 우리의 이름을 알려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 개미와 인간의 차이보다도 훨씬 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실 필요가 하등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한낱 하나님에 비한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비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주 쓸모없는 미물에 지나지 않거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개미도 자신의 사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개미도 나름대로의 자기들에 대한 뭐가 있을 것이냐, 자부심이 있을지도 몰라요. 야, 우리가 이렇게 개미 집을 지었어, 사회 체계를 만들어 놨어, 우리는 여왕 개미한테 충성을 해, 일개미들은 열심히 일을 해, 그리고 일개미들은 또 무엇도 해, 이 알들을 잘 해가지고서는 잘 부화시켜, 먹이들을 가져와, 막 이렇게 병정개미들은 지켜,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사회 체계를 이루고 있는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개미 집 보세요, 여러분. 멋지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눈에 볼 때는 뭐예요? 그냥 부셔버리면 끝날 것들이에요. 그냥 밟으면 끝날 것들이에요. 그저 눈여겨보지도 않는 것들이에요. 우리들의 삶에 없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개미로 여겨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개미와 인간의 간격이 그렇게 크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은 그보다 더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없어도 괜찮아요. 그분은 천하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에 의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된 자예요. 원수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신학 용어로 자기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신 것, 그것은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극이 있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인가? 왜 자기를 계시하시는 것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이냐?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 강해하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 있었죠. 하나님은 무엇이십니다? 무엇으로 존재하십니다? 사랑으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셔요. 그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미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이 원수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그 작은 신음에도, 우리의 그 작은 눈물에도, 우리의 그 작은 고통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눈여겨보시며 귀 기울여 들으시며 그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파하시며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에게 찾아오시어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며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네가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너무나도 멀리 떨어진 그 거리를 단 한 번에 찾아오지 아니하시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우리와 그렇게 멀리 떨어서 아무런 관련 없어서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잘 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무엇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 사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눈에 밟혀서 우리와 같은 미물들이 눈에 밟히고 우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듯이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잘 계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찾아오시게 만들어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고서는 견디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만드신 모든 만물에 자기의 신성과 능력이 모두 보여지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 계시.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모든 만물에 자신의 신성과 능력이 분명히 보여 알려지게 하셨다. 알려지게 하셨다. 자신의 신성이 있음을 알게 하셨다.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셨다. 이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음을, 창조되었음을 인간들로 하여금 보면 알게끔 만드셨다. 이게 바로 일반 계시예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창조물들 보면 신기하다 이거예요. 창조물 가운데 있으면, 자연 가운데 있으면 좋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일반 계시예요. 누가 만들었을까?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게 일반 계시예요. 그 다음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게 특별 계시예요. 구약시대의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누구에게 택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택한 사람을 통하여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있음을 말해라, 가서 내가 있음을 전해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이 바로 특별 계시예요. 구약에는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또한 여러 선지자들과 사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기를 드러내셔요. 이삭과 야곱, 내 조부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호렙산에서 자신을 알려주셔요.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셔요. 모세가 보게 하셔요. 모세가 당신을 누구라고 말해야 됩니까?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해라. 자신을 드러내셔요. 모세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야 들어라. 스스로 있는 이이신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아느냐? 바로 너희들이 잊고 살았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들의 바로 조상들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해 주었던 거예요. 광야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불붙은 떨기나무에서보다 더 큰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으로,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하나님으로, 또한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가운데서 반석을 쳐서 반석 가운데서 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오게 마시게끔 하시는 하나님으로, 장막 가운데에 구름이, 신하늘 위에 구름이 번개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여지게끔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알려주셨던 것이죠. 왜 그렇게 알려주신다고요? 왜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요. 내가 있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내가 너희들을 귀히 여겨.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드러내지 않고서 나는 견딜 수가 없는 너희들의 하나님 아버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자신을 알려주시는 자기 계시 가운데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며 긍휼이 풍성하시기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을, 400년 동안의 고난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긍휼한 가운데에 함께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누구십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누구십니까? 누구이기에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 그 400년 종살이 된 삶에서 건져내십니까?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을 알려주시느냐? 그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며 긍휼이기 때문에 그렇다. 왜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시냐?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셨고,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름을 준 하나님, 내 이름을 준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이름을 알려준 하나님이고 너희들을 내가 그 이름을 부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내 이름을 알려주고 너희들이 내 이름을 아는 것은 너희들이 구원받은 나의 백성이고 구속된 백성이며 이 광야 40년 동안은 물론이거니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앞으로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룰 때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때까지 너희들과 그 구원의 과정을 영원토록 함께하시며 함께하면서 완성할 하나님임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꼭 다시 들으셔요. 절대로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처음 들을 때는 쉽지만 되돌아서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해서 들으셔요. 그냥 유튜브로 계속 방송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자기 계시를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를 알려주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알려준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다. 구속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자신의 이름을 알려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불러내어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이유이다 이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자기 이름을 알려주셔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알아야 영화롭게도 하고 또는 망령되기도 일컫는다 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의 이름을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도 그들의 이름을 알아요.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알고. 이해되셨죠 여러분? 서로의 이름을 알고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다시 찾아주신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잃어버린 민족들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도 잊고 살아가기 시작했고, 오히려 이집트 땅에 있는 수많은 신들을 자신들의 하나님이라 여기며 살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잃어버리고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다 보니 이집트의 식민지의 사람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도 일제강점기 가운데 있으면서 일제강점기 역사 속에서 창씨 개명,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름을 일본 사람들의 이름으로 바꾸어서 불리워지는 그런 수모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름을 잊고 살아가던, 이름을 잃어버린 민족들, 이름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시 찾아 주셨고 그 이름을 다시 불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나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아.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며 바로 너희들의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다. 너희들은 이집트의 종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집트의 종살이하는 자들이 아니다. 너희는 이집트에서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의 백성들이 아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며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사건이었습니다.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백성으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서로의 이름을 알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찬양이 꼭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의 두 번째 주제와 같아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난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니 너를 사랑하는 너의 여호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셨는데, 우리를 없어도 괜찮았는데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부르지 않게끔 만들 수 없었고, 우리를 찾지 않으실 수 없게끔 만들었고,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으실 수 없게끔 만드셨다. 그분은 종살이하고 있었던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오늘날도 똑같이 우리의 신앙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임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의 세대의 사람들로, 이 세대의 아들과 딸로서 그저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돈과 명예와 권력과 욕심과 정욕들을 쫓아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날마다 찾아와서 예배 가운데 부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찾으시고 부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 노원준, 나의 사랑하는 자녀 이지혜, 나의 사랑하는 자녀 노하임,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나의 모현교회 백성들, 아들 딸들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손 잡아주겠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이름 잊고 살아가던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우치시며 일깨우시며, 다시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다시금 들려주시며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이 우리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에요.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예배는 그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과 우리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그분을 찾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과 만나는 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고, 그 예배가 회복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세요. 우리를 찾으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예배하며 교제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이게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라고 하려면은, 망령되이 일컫든 영화롭게 여기든 그게 있으려면은 그 이름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알려주셔야 된다고 그랬죠. 이 두 가지 의미를 제가 살펴본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저희가 첫 번째 시간 그 이름 할 때 윷, 해, 바우, 해, 이게 무슨 의미를, 왜 이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는가, 그것의 의미도 살펴보게 될 것인데 다음 주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힌트 드릴게요. 망령되이 일컫는 게 무엇일까? 다시요. 자,
여러분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예배드릴 것이니까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 것이고, 현장에서 여러분께 정답을 알아맞히는 분들은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번에는 정말로 제가 여러분께 제가 선물을 준비할게요. 딱 두 분만. 힌트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든 영화롭게 여기든, 이 두 가지가 있으려면 그 이름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 그 이름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고 했죠. 자기를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자기 계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 이 두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 두 과정을 오늘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시지 않을 수 없고, 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자기 계시를 하시지 않을 수 없느냐? 사랑 때문에요. 긍휼하심 때문에요. 그래서 부르지 않을 수 없고 찾을 수 없다고요. 찾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기 위해 찾아오셨다고요. 만나주셨다고요. 우리 이름을 부르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만나게 되었다고요. 그리고 날마다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이게 힌트예요, 여러분. 이게 전제예요. 이게 전제되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 전제를 배경으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기도 하고 영화롭게도 여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함부로 맹세를 한다거나 함부로 부른다거나 그것만 있겠느냐 이것이죠.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그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 전제가 있었으니까 이 전제를 하지 않으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이 전제를 그대로 잘 따르면 영화롭게 여기는 것이다 이거예요. 힌트 다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딱 두 분 정답 맞히시는 분들께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